한 주 동안 잘 쉬었죠? 많이 먹고. 네. 자, 그게 더 커져 있는 것 같아 다. 예. 어, 또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죠? 그 뭐 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 없어. 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내일 학교를 또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생각 좀 했어요? 쉬고 놀면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을 놓치는 이유거든요. 오늘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안 놓치죠. 자, 우리 암송 구절을 읽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전파될 때 끝이 옵니다. 운석 떨어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자, 한번 우리 암송해 볼게요. 이번엔 다 없애봤어요. 한번. 자, 처음 단어만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제야 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이게 이 세상의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오고 우리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도, 잠자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에 나올 거고,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물 마시면 몸이 유지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우리한테 맞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솔직히 랩런트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게 왜 이렇게 귀찮지? 라고 느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죠.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 일이 벌써 일어났어요. 미리 아담과 하와 때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서, 이 복음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게 우리의 이제 하나님 떠난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아니 목사님, 뭐 우리 다 살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건강해 보이는데 왜 뭐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았다 그랬어. 눈이 밝아지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은 다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딱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몸만 남았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당연히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나한테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나랑 되게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재미없고 불편하지? 그게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이제 결과예요.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는 것보다 놓치는 게 훨씬 막 쉬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 거, 내 생각, 나 이것만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날 때가 언제예요, 주로? 주로 화날 때가 언제인지를 딱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나라는 게 무시되면 화가 날 걸요, 아마. 내 얘기 안 들어주고 내 생각하고 반대로 막 하고 그렇게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자고 하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지 말라 그러고 안 사준다고 하시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영적인 게 죽으니까.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따 여러분 포럼 주제 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추석 때 뭐 했는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석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재밌게 여행을 갔는데 막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굉장히 막 기분이 안 좋은 막 짜증나는 상태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목사님 이것 때문이에요. 내 생각, 목사님의 생각. 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족들이 같이 안 움직여 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이런 게 나오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 걸 누가 뺏어가면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내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이 상태.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잖아요. 이 복음을 놓치면 바로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요.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까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 상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상태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든 상태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른 얘기야. 하지만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이따가 우리 묵상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눈을 감는 것도 힘들어. 뭐 기도까지는 아직 가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들까? 이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왜 복음을 자꾸 놓치냐면요. 틀린 복음을 잡아서 그래요. 틀린 복음. 틀린 복음이 뭐 어떤 게 틀린 복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또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따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같대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뭔가 고민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우리 영화 보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영화 보면서 또 친한 친구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 또 이게 풀리기도 하잖아요. 밖에서도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대요. 사람들이 엘리야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막 거짓 선지자들 무찌르고 막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힘이 필요해. 예수님 믿으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힘이 있을 거야. 힘을 주실 거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힘 있는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걸요 아마. 나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는데 힘 없는 너희들이나 믿어. 나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높은 자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너 많이 믿어. 나는 그런 힘 필요 없어. 나는 그런 힘 이미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 같대요. 예수님 보고 이게 뭐냐면 정의예요. 여러분 5, 6학년이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가 뭐냐면 맞고 틀린 거 따져가지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정의. 올바르게 해야 돼. 나쁘게 하면 안 돼. 남 괴롭히면 안 돼. 정의. 예수님이 틀린 거 막 얘기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틀린 거 고쳐주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놔둬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이전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돈 많은데요. 저는 힘든 일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 예수님은 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진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막 힘없고 뭐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들 중에. 그게 이걸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맞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재벌 회장님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은 많을지 몰라. 돈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돈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원죄 속에서 태어나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서 믿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만나는 길이라서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딱 그렇게 되니까 아, 옛날에 그 다녔던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예배 이젠 좀 시시한데 나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직도 예배 드려야 돼? 아, 어릴 때 그거는 예배 잠깐 드린 거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왜 그렇게 떠나냐? 틀린 복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복음을 틀리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틀린 생각을 해요. 자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되고 네가 복음 가졌으니까 요것도 잘 해야 돼. 너 복음 가진 렘넌트니까 이것도 잘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복음은 뭔가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유예요. 너 이거 못 지켰어? 너 이제부터 오지 마. 너 이제 복음 필요 없어.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잘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 쟤는 안 돼. 쟤는 교회 오면 안 돼. 쟤 이상하잖아. 그러면 교회는 뭐 안 이상한 사람들만 와야 돼요? 이상한 사람한텐 복음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자, 이 틀린 생각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자꾸 전도를 놓칩니다. 또 그리고 분위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요. 여러분 내일 학교 가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냈죠? 지난주 목사님이 결론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걸 하는지 보라고? 보고 왔으니까 이따 스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들마다 이 가정, 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목사님은요 어릴 때 여러분들 만날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의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늘 집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집의 분위기였거든요. 목사님이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 집의 분위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놓쳤어요. 아, 우리 집은 맨날 똑같은데 뭐 집에 가봤자 엄마 아빠 안 변하는데 뭐 말씀 들으면 뭐해. 집 가면 또 이럴 텐데. 늘 이랬어요. 집의 분위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냐면 교회. 그럼 교회를 갔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왔는데 교회 또 분위기 있잖아요. 뭐 같이 먹고 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교회에서 하는 재밌는 것들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놓칠 수 있어. 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학교 가면 또 분위기 있죠. 내일부터. 특히 여러분들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친구들이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안 한다. 나만 이걸 모른다. 그러면 따돌림 당하잖아요. 다 막 그 캐대언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 뭔데? 이러면 애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 목사님 어릴 때는 여러분들 만날 때 지금도 있는데 포켓몬스터 있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게 딱 나왔거든요. 모든 애들이 이걸 다 사서 모았어. 이거 빵 사 먹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판에 해가지고 다니고, 잘 안 나오는 스티커는요 막 팔고 이랬어. 서로 사고 팔고. 이게 분위기예요. 근데 나만 이걸 안 한다. 그럼 대화도 안 돼. 끼지도 못해.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위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러면 복음을 안 놓치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이었는데, 복음을 어떻게 안 놓쳐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복음 놓치는구나. 이렇게 틀린 복음을 잡으면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안 놓치는데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놓치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게 기도예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이거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절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실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다 해요. 그런 기도는. 영적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하고 돕는구나. 반대로 사단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욕하는 친구들이 계속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욕이 나와요. 저절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 사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귀신이 있어? 이런 질문 한다니까요.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 귀신이 그게 진짜 있는 거였어? 그냥 성경에만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영화에 나오고? 진짜 있어요, 여러분. 또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도. 마귀가 하는 제일 큰 일이 뭘까? 말씀 놓치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안 놓칩니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속아요.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속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 놓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마귀의 일.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걸 알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하는 겁니다. 초등부에서.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매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이게 복음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적 존재를 알자. 영적 사실을 알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자. 이래야 복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이 반대편으로 돌아가요. 나로, 나, 내 생각, 죽은 상태. 계속.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일부터 또 오랜만에 학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길 바래요. 이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네, 이 분위기에 여기에만 속으면 돼. 여러분들은 사실 뭐 틀린 복음을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위기에 많이 속을 겁니다. 사실은 이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약해요.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요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럼 주제 보여주세요. 자, 추석 때 있었던 일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석 때 있었던 일들. 목사님도 포럼 했죠. 가족 여행 갔는데 목사님 막 이것 때문에 혼자 기분이 안 좋았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냐?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속는 거다. 말씀 다시 붙잡아. 이거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거밖엔 없어.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짜증을 내고 해도 안 바뀌어요. 이 사실 알고 말씀 기도로. 그래야지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있었던 일들 한번 얘기해보고, 두 번째, 복음을 놓치는 이유 무엇인지 포럼해 보시고, 그럼 복음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얘기했죠. 이거를 한번 나에게 적용해서 포럼해 보세요. 이 주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사실 첫 번째 거 얘기하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이 포럼 할 때 또 이번에 추석 때 뭐 했니? 저 놀러 갔다 왔는데요. 저 고기 먹었는데요. 저 뭐 게임 했는데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지 말고 제발. 6학년, 5학년, 6학년이잖아. 맞죠? 뭐 한 3학년까지는 그렇게 말을 해 보통. 이번 추석 때 뭐 했니? 뭐 갈비 먹었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뭘 느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자,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분위기에 속지 않고 문화의 그 흐름 속에 잠식되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다시 학교에 갑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과 기도 붙잡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